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하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향해 남편을 배신한 아내에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강하게 고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진 아이처럼 발견하고 피투성이로 방치된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16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해줄 부모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막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봐도 태어난 직후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서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피부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체온 조절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난 지 몇 분, 몇 시간 안에 일어나 걷고 어미를 따라다니며 스스로 젖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어떤 대상을 향해 의존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조그마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생명에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피투성이체로 홀로 남겨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곁을 지나가시다가 애처로운 모습으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저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이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발 사람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부부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모두가 두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의 기간이 지나가던 중 갑작스럽게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너무나 일찍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많은 시간을 인큐베이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조산을 했을 때 1kg 남짓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를 보면서 두 사람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잘 버텨주어서 지금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를 향해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핏덩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명성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과 보석, 음식은 우상 제단 위에 올려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자녀까지도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바쳐 인신제사의 제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높은 산과 거리 모퉁이 받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며 공공연히 음행합니다. 그 음행은 단순히 종교적 우상 숭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애굽과 아수르, 바빌론 끊임없이 외교적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22절입니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대상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답답하고 변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일으키고 세워주었던 때를 기억해라.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삶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나의 마음도 닫혀 있고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벌거벗고 그 핏덩이 같은 세월을 지나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름다워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 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